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어느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자기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평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데 목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 같아서 이제는 그만 목회를 접고 싶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변한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아무리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사람은 변한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그 변화의 예들을 분명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가기는 하지만 마침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사람들의 예를 성경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 가장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야곱의 변화일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야곱처럼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도 드뭅니다. 소위 인간성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선 그 이름부터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하는 뜻입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기회주의자로서의 그 야곱의 간사한 성품을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그 이름처럼 어떻게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과 품상 문제로 쏟고 속이면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며 살아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되던 해 흉년 때문에 애굽에 이주를 해서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을 보면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가 이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초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간교하고 간사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부수어진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힘들었던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발부둥치던 그 젊은 시절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진 야곱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그야말로 130년이 걸려서 이루어진 작업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야곱의 평생이 걸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느린 변화에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일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첫 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면서 야곱의 평생을 변화로 이끌어간 영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약간이라도 신앙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범하던 야곱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야곱은 어떻게 반응함으로 그 변화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변화의 시작을 하게 되었느냐 할 때에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짐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그동안 부모와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을 향해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킬로가 되는 먼 길을 걸어서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어서 들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끝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요약하면 너는 내 언약 백성인데 그래서 너는 나의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네가 그 비전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롤단신 보따리 하나 메고 외삼촌 집에 들어간 야곱은 그곳에서 두 아내를 얻고 그 아내들과 몸종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전체가 200만이 되는 한 민족을 이루어서 마침내 애굽을 나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전에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물론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살면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오늘 이 사건은 조상들로부터 말로만 듣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분 자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1대1로 대면하면서 너는 내 언약 백성이고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하면서 자신이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평생을 걸 수 있는 못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살 때 옷을 걸려면 벽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 못이 있어야 여러 옷가지들을 걸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못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 질문의 답은 그 사람이 정말 언약의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 들은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부모에게서 듣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서 듣고 목사에게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 가운데서든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존재로 우주를 창조한 어떤 종류의 절대자로 옥황상제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신으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Do you believe in God?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 미국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Yes, I do.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1불짜리 지폐에도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의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실제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내게 나타나셔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분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일생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기 인식을 가졌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인식, 새로운 자기 인식을 가짐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꼭대기의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드디어 야곱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16,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 삶 속에 하나님 임재 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함께 계시고 자기의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이 손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간사하고 비열하게 남을 속이며 아둥바둥 살아온 것입니다. 마치 부모 없는 고아가
혼자서 생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듯이 야곱은 결국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없는 듯이 고아 멘탈리티를 가지고 나 혼자서 발버둥 치면서 외롭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언약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바로 자기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도 그 언약의 약속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에 대한 야곱의 이런 깨달음은 그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의식을 가져왔습니다. 언약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나 혼자인 줄 알고 외롭게 쓸쓸하게 누워서 잤던 이들 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하면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임재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 백성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어진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임재 의식입니다. 언약 백성인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두루 행하고 계신다는 의식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80세였습니다. 모세는 이 80의 나이의 언약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의 삶에 개입하셔서 바로의 핍박을 통해 갈대 상자 속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지게 하시고 애굽의 공주를 보내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시고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교육받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피해서 그 광야를 미리 공부하게 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불러서 200만이 되는 거대한 민족의 대이동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의 삶 속에 들어오셨고 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곱뿐 아니라 모세뿐 아니라 여러 믿음의 선조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언약 백성의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임재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겪어온 내 인생의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이 결혼, 내가 낳은 이 자녀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과 일터,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와 사역,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치 없어야 할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지 않아야 할 고난들이 내게 닥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이 떨어질 때가 있었고 양식이 없을 때가 있었고 대적이 쳐들어올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타고 계셨지만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질 듯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차서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그 위기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입을 크게 열어서 함께 있는 나에게 부르짖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왜 혼자 있는 것처럼 혼비백산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언약 백성인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치기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놓여진 도전은 나는 정말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모든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두루 행하고 계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또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내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크기에 우리 믿음의 시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에게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헌신이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자기에게 나타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 깨닫고 말로만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언약 백성인 자기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임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 자기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별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제부터는 나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삶이고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겠다는 서원과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그 서원의 증표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내 존재와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인 나의 삶이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이 헌신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결단과 헌신은 앞으로의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거듭거듭 그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헌신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은 시간이 간다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고 그것에 합당한 헌신과 결단이
따라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켜야 할 서원을 마지막까지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그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시린으로서 자신을 성별하고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은 한 개인의 실패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 삼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다. 네가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성별의식과 지켜야 할 서원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 우리의 지속적인 승리는 본문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자신을 헌신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같이 간사하고 비열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이런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둥이 되는 믿음의 인물로 변화되어지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완벽한 헌신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헌신의 시작이, 이런 헌신의 반복과 지속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증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마비된 몸을 가지고 6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신앙시를 써왔던 그분이 지난 6월에 그 나라라는 제목으로 50편의 새로운 시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나라 1에서부터 그 나라 50까지 이어지는 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살다 보면 지옥 같은 일이 참 많은데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돈, 집, 건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실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 시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2022년에 쓴 감사의 시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몸이 잘 펴지지도 않는 그 중증 장애를 가지고 60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처럼 그토록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임재 의식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연약한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